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부제일교회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동안 서부제일교회 등록해 다니시면서 난 이때가 가장 기뻤다, 가장 즐거웠다. 만약에 그 질문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2012년 8월 19일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던 주일이 바로 2012년 8월 19일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서부제일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이 예배당 건물은 이미 30년이 지난 상태여서 많이 낡고 또 많이 쇠락했었습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단열이나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 외투를 입어야만 될 정도로 뒤에 바람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에어컨이 있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추운데 가운데 계신 분들은 너무 더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금요 집회를 하면 아파트에서 항의 전화가 와요. 경찰이 옵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방음이 안 됐었어요. 더 속상했던 거는 여름철이나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릴 때입니다. 저는 비가 내리면 제일 먼저 여기 와가지고 강대상 위에 그릇을 받쳐놨었어야 됐었어요. 비가 새가지고 강대상에 다 젖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고 제가 쓰던 편람을 그 위에 올려놨는데 완전히 비에 다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정도 다 다시 하고 이 위에 있던 유리솜들도 다 걷어내고 벽체도 다 뜯고 단열이나 방음 이런 걸 하니까 또 이렇게 자작나무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니까 얼마나 저는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날 막 눈물이 났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본당에 처음 들어오면서 막 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낡아지고 점점 노후화되는 주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은 참 기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보수 공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대대적인 성전 보수 공사를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성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다윗이 설계했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입니다. 건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고 성막입니다.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서 본인은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저렇게 초라하게 아직도 천막 형태로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지만 너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는 아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근데 오늘 그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 벽이 허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성전을 방치했던 걸까요? 성전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자기 집이 비가 샜으면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집이 무너졌으면 즉각 보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 어떤 왕도 성전 공사할 생각을 못 가졌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입니다. 다윗이 1대 왕, 유다 1대 왕이라고 친다면 요시야 왕이 18대 왕입니다. 약 3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 보수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성전이 이 모양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들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모두 다 성전에서 멀어진 것이죠. 성전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성전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마 어느 벽체를 뜯거나 그러다가 그 속에서 이 율법책이 나온 모양인데, 그때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겠죠. 이 율법책 그러면 모세 오경입니다. 자,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율법책인데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던 사람이 이게 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대제사장에게 준 거죠.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서기관한테 간 겁니다. 서기관이 보더니 이 율법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왕이 그런 거죠.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써있나 읽어봐라. 그랬더니 서기관이 율법책을 쭉 성경을 읽은 겁니다. 쭉 읽었는데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요, 참담함의 표현입니다. 참담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황망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너무 속상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옷 솔기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율법책을 본인이 왕이 되고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사장도 서기관도 왕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애굽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람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단단하게 몇 번이고 강조하며 권면했던 내용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매 면제년 끝,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될 때마다 7년마다 한 번씩, 쉽게 말하면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사람, 너희 성중에 거하는 타국인들까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읽어줘.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모세가 그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명령이 지켜졌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펼칠 때, 그래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전쟁 다 이기고 안정되게 정착하고 나고 땅 분배하고 나면 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48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을 흩어놓고 그들이 각 성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할 때 그 어떤 레위인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왕도 어떤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가 300년입니다. 왕정시대 지금 요시야 왕까지 한 400년 흘렀습니다. 700년 동안 성전은 성전대로 방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가요? 오늘 본문 22장 다음 바로 23장에 보면은 요시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커서 본인들이 지금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개혁 작업,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낸 겁니다. 만약에 쓰레기 치우듯이. 거기 보면 바알 신도 거기 들어있었고요, 아세라 신도 거기 들어있었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 달, 별들을 섬기는 기구들, 그런 제기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산이면 산에 전부 다 제단이 다 있었어요. 그 제단에서 1월 성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고요, 왕들이요 자기 자식을 제물에게 바치는, 이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족지혈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 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된 겁니다. 변질돼도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죠, 바알도 섬기죠, 하나님도 섬기죠, 아세라도 섬기죠, 태양신도 섬기죠, 달도 섬기죠, 별도 섬기죠. 이방의 각종 나라의 우상들은 다 섬기는,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 집합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상 집합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상 섬기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위해 기록된 책인가요? 자,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뜻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도들끼리 이런 농담 받죠. 너 계시 받았냐? 뭐 이렇게.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래? 내가 어제 계시 받았는데 오늘 점심은 짜장면 가자. 뭐 이런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농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 진리의 빛을 가로막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뭐냐면요, 일단 성경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 최초의 성경은 다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귀한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이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느냐?
무지입니다. 무지. 글을 몰라요. 글을. 문맹률이 거의 99%가 되니까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져도 이걸 알 수가 있어야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사제들이 해줘야죠. 근데 중세 10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한 일은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없었어요. 그럼 뭐 했냐? 미신적인 성창심만 행했다고요. 1000년 동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 라틴어로 돼 있어. 사제들도 안 가르쳐 줘. 여러분, 그게요 1500년이 흐른 겁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 라틴어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예배가 개혁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17세기,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온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린 겁니다. 1000년 동안은 교권주의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씀을 더 강하게, 더 우위에 놓더니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인쇄술이 개발이 되고 성경을 한 권씩 갖게 되었는데,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성경의 빛을 가로막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아마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빛이 된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성경책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버전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말 쉬운 성경, 현대인, 현대어부터 해가지고 새 번역부터 해서 이해하기 쉽게 된 번역본 성경들이 많아요. 몇 번만 클릭하면 여기 어플이 깔려가지고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봐요. 안 봐요.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기근의 시대가 올 텐데 그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우리 안에 널려 있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걸 먹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굶주림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읽고 난 다음에 큰 결단을 합니다. 아마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우상들을 끌어낼 때 굉장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 데모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죠. 그러나 요시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싹 다 끌어냈습니다. 불태우고 부수고 어떤 건 갈아가지고 시내에 갖다가 뿌리고 산당을 전부 다 폐쇄시키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면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성전 정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백성들도 모으고 관리들도 모으고 장로들도 모이고 제사장들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했습니다. 무슨 서약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나 왕도 그렇게 하겠소. 당신들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인 서약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유다를 섬겼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의롭다고 평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으로 남유다가 회복된 겁니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멀리하면요,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 모습이 있는데요, 이 인간의 본 모습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잠깐 머물 때 누님 집에서 하도 미안하고 하니까 공짜 밥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누나, 내가 뭐 하나 해줄까? 집 청소해줄까? 집 청소하려면 그 1층, 2층 엄청 힘들어요. 그 집 넓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거 말고 농구대를 하나 조립해달라는 겁니다. 그 조카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 뒷마당에다가 농구대 하나 세워놓고 농구하게, 그 키가 큰다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트코에 가면 그걸 팔아요. 이게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져와서 자기가 조립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내가 해준다고 큰 소리 쳤죠. 그리고 가서 그 무겁게 그걸 이제 사가지고 차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다가 그걸 펼쳐놓고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뭐 쉽게 하겠더라고요. 농구대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바닥이 이렇게 있고, 그죠? 볼대 세워놓고 뒤에 판 달고 뭐 링 달고 그러면 뭐 농구대 쉽게 될 거다 하고서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들을 해가지고 농구대를 조립을 하는데 그냥 사용 설명서 안 보고 내 생각대로 했더니 농구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 다 뜯었습니다. 다 뜯고 부품을 바닥에 가지런히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설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 심지어. 하지만 그림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영어 단어와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핀을 박아라. 그럼 거기다 핀을 박았습니다. 여기 나사를 돌려라. 그럼 나사를 돌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를 설명서 보고 하나씩 하나씩 맞추고 세우고 끼고 돌리고 조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정말입니다. 완벽하게 농구대가 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 집에 가서 농구대 보면요, 내 옛날 생각나요. 내가 세워놓은 건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면요, 이상한 제품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샀다가 사용 설명서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하다가 망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샀는데 시동 켜고 끄고만 하는 분이 있죠.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안 보니까 그래요. 핸드폰은요, 핸드폰 이 비싼 거 사놓고 걸고 받고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거 세미나 갔다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오다가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디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이게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케이 구글 그러면 얘가 말씀하십시오. 이게 딱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김웅 목사님 휴대폰으로 전화해. 그러면 얘가 좀 있다가 김웅 목사님 휴대폰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울려줘요. 이거를 제가 가면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고. 내 핸드폰도 되는 거냐고. 그리고서 몇 시간 동안 차가 가는데 여기서 저기서 오케이 구글 자기 핸드폰 가지고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은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적어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멀리하면요, 인간은 삐뚤어집니다. 망가져요.
비틀려요.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떤 삶을 꿈꿨을까요? 쫓겨다니지 않고 안정된 삶? 물론 그랬을 수 있죠. 가족들과 테이블에 앉아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는 거? 물론 그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과 지내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꿈꿨지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시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지어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헐떡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황금, 돈,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삶을 삐뚤어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보세요.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더 달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 하나님의 말씀은 혈당을 올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달아도 이 말씀은 오히려 혈당을 내려줄 거예요 아마. 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쁨은 전쟁을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보다 더하니이다. 농사를 지은 농부가 대풍을 맞아서 그 수확물로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내가 더 기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졸려요. 말씀만 보면 졸려요.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어마어마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죠. 꼭 찌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누구의 충고보다 뼈아픈 충고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위로, 권면, 충고. 그래서 이 성경은요 마치 보물상자와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낯설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다시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읽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읽은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읽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데 직분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참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1부, 2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작정했어요.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약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 흐트러졌던 신앙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2017년을 바라보며 다시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드는 복된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